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사람들을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셨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우리 눈앞에 더 자세히 드러나는 이때에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기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말씀으로 가다듬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 있어서 더 간절한 마음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천국 소망 얻기를 간곡히 기도하며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내일서부터 있을 청년의 전도 집회, 또 곧 이어서 하계 수양회,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력해서 전도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기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기회와 시간이라는 것을 더욱 절박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더욱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열심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태해진 마음, 게을러지고 현실에 또 타협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이 무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담대하게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잠시 후에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지혜와 힘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찾으셨으면 8절로 10절까지 신명기 30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나주교회 집회를 잘 맞춰줬습니다. 은혜롭게 맞춰줬어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전국 여러 곳에 또 전 세계에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의 답답함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계속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만 아닌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을 더 배워가고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죄인을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살리는 일이고,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또 한 주간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더 마음에 그 남는 것이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고 또 존재한다라는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각인이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죠. 제가 나주를 떠난 지 15년 됐는데 가서 보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함께 했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고 또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날까지 새로이 말씀 듣는 분들이 계속 들으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애타해하고 전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소식을 들었고요. 그 중에 그 참 인상에 남았던 것이 15년 전에 그 프랑스로 가기 전에 그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신 연세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좀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이제 재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할머님께서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15년 동안을 못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이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다고 해서 옆에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셨는데 나오셨어요. 한 주간 또 말씀을 들으셨어요. 15년 만에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세월, 저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다 보냈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참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었어요. 참 다행히도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요. 야, 어떻게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을까? 참 그런 생각에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참 이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끝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징조들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는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모든 일은 그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는 이 종교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처체에 기근이, 지진이 있을 것을, 그리고 불법이 난무할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타락할 것을,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철저히 망했고, 그런데 그들을 회복하셨잖아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거기서 말한 이 세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을 본 세대. 그러면 1948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로 74세가 됐어요. 보통 어느 나라나 한 세대를 대략 100년으로 잡죠. 한 세대를 대략 100년으로 잡아요. 근데 세대 교체는 보통 30에서 50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1948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그러죠? 적어도 초등학생이면 알겠죠. 부모가 얘기해 주면 알겠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았다고 그 아이한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면 대략 시간을 따져봐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요.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멸망되기 전에 또 7년 환란도 빼야 되잖아요. 대충 계산해봐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당장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건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내 영혼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때가 가까이 됐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에 나타날 사건을 말씀을 해놓으시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고, 또 그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내일서부터 청년 집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기도 부탁이 66명인가요? 거기에 이제 확답자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이어서 학예 수양회가 7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미 학예 수양회는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설치 봉사라든지 또 판매 봉사를 위해서 임원들이 지금 계속 공주 수양관 가서 정리정돈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아시고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봉사할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에서 일을 하는 그 전도인들이나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같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하나씩 지금 준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도 하셔야 돼요. 여름에 휴가가 있으면 휴가를 내서 어디 뭐 시원한데 뭐 가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름에 휴가 없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휴가 반납하고 학예 수양에 참석해서 전도하고 봉사하잖아요. 7차라는 여러 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다 전도하셔야 되고 또 다 봉사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수고를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참석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학예 수양회는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조금 이러저러한 것이 불편하겠다고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조금은 힘들겠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 수양회는 없어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고요. 보통면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추계 수양회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추계 수양회 계획 안 세웠어요. 아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전도라든지 또는 봉사라든지 이게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올해 못 가시면 그러면 뭐 내년 수양회 가보세요. 이렇게라도 말했잖아요. 아니면 뭐 좀 선선한 때에 추계 수양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시간을 마련해 보죠.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주교회 집회할 때도 그렇고 또 만났던 분들에게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정말 일깨움을 받고 전도해야 할 때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됐는데 오늘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왜냐하면 계속 수양회관의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먼저 휴거 되셨나 이렇게 먼저 휴거는 없고요. 같이 휴거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뵙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주도 뵙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전 접수 다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평상시 때도 우리가 하지만
하계 수양회는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가하게 어디 여행 가고 그렇게 할 게 못 돼요. 그래서 다 사전 접수하시고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계산교회는 그 치킨 판매 봉사를 맡았어요. 예. 그 봉사에도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야 돼요. 예. 그 하는 사람만 하면 지쳐요. 예. 그래서 또 앞서 일을 하는 임원들만 하다 보면 지친다고요. 예. 그래서 다 같이 봉사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거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달 내내 아마 될 거예요. 예? 7차까지 계속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더운 때 해요. 예. 그래서 건강도 주의하시고 정말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마음과 뜻을 다 하셔서 전도와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하시는 분들, 또 상담하시는 분들, 또 여러 모양새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리게 하는 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예,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예, 다음은 없어요. 예, 아시고 저 절박한 마음에서 그 신앙생활, 전도, 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육신적으로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 바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쉬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 정답을 모르니까 많은 세월 속에서 방황을 하고 또 수고와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정답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쩌면 그 옛날 육신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그리고 깊이 있고 변함없이 말씀을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늘 그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때마다 일마다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알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다 깨달으면 참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또 잘하겠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면 그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코 곁길로 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곁길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또는 안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면 찾아지도록 해주시잖아요. 구하면 얻도록,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도록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자,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주시는데 구원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얼마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 좋은 것, 영원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지금 광야의 길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읽으실 때, 배우실 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그리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스란히 받아지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때도 있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 때도 있고, 또 양다리 거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서 또 육신까지 떠나서 살 때도 있었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만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보실까요?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여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요. 그러면 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그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었고 그것이 평안이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중요한 부분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자,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실수한 것 없고 잘못한 것 없이
올바로 곧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다반사고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고 나아가서 잘못 생각과 잘못 행동하는 것도 많고 행동이 떠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마음이 떠난 둘 다 떠난 즉 마음과 행동이 떠난 일들도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길에서 돌이킬 것을 다시 원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곧게 가기를, 혹시 행여나 실수나 잘못을 해서 곁길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든지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올바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실수했을 경우에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잘못된 데서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원하셨어요. 그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예전보다도 더 축복을 해주세요. 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 8절과 10절까지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건 지금 뇌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진리의 길도 아니고 잘못된 길이고 곁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이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니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하신 말씀대로 그 이전보다도 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자, 하여간 하나님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자,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실수와 잘못을 한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시 실수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철저히 돌이켜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을 배우고 또 올바른 그 진리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회개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록됐어요. 사울 왕 잘 아시죠? 다윗 왕도. 그런데 결말은 다르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논할 때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가장 겸손했던, 마음을 낮게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되냐고, 그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였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 또 사람들이 좋아해서 왕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사울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정말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그의 결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러죠? 그 원인을 성경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역대상 10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원인을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 말씀을 해 놓으셨죠. 첫 번째,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길갈에 가서 이레를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 놓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잖아요. 길갈에 가서 이레를 기다리라.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고요. 두려웠어요. 백성들도 신하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이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왕이라고 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리고 책망하기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았던 거예요. 이래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못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데 자신과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것은 다 살려두고, 그러죠? 천한 것은 다 없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즉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걸 말하는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어요.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 신접한 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쫓아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자들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스스로 변장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르침을 원한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아니,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죄를 저질러 놓고, 즉 합당치 않은 일을 해 놓고 회개한 것이 없어요. 돌이킨 게 없습니다. 그게 달라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돌이킨 게 없어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은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참 이 왕으로서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왕은요, 간음죄 저질렀죠. 그리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 우리아는 아주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음죄 들통날까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장서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그냥 쫓겨다닐 때, 도망자 신세였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 있을 때,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을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고 쉬고 있었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기회가 왔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옷자락만 잘랐잖아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나와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소리를 쳤잖아요.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나이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왔다고, 이걸 보여주면서 그랬잖아요. 그 옷자락을 자를 때도 다윗의 양심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승승장구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고 이겼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한가하게 아주 늦잠 자고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의 남편도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죽게끔 하고,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 그런데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맨 앞장서 나가도록 다윗이 스스로 편지를 썼잖아요. 그 우리아라는 장군은 정말 아주 충신인데 맨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망설였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는 거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아라는 이 장군을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 놓고도 다윗 왕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양심에 가책도 없었다고.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사울 왕을 책망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쓰셨어요. 다윗 왕을 책망하실 때는 나단 선지자를 쓰셨다고.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쭉 설명하잖아요. 죄를 모르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하들 앞에서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신하들 앞에서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 죄를 인정하죠. 이게 달라요, 사울 왕하고. 성경 사무엘 하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사무엘 하 12장 찾으셨으면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자, 이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로 16절까지 13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했어요. 이것이 사울 왕하고 다른 거였어요. 사울 왕은 죄를 인정한 게 없어요. 회개한 것도 없고. 그런데 다윗 왕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책망을 받았고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행했을 때 이 밧세바가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신 거죠.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고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하나님이 치려서 그렇게 앓고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곡히 기도한 거죠. 근데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금식을 끊고 우는 것도 이제 금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치신 것에 대해서 네 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거였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만한 거 대충이라도 알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좌치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다윗은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이 비루한 자에 꺼져라 꺼져라 그랬어요. 이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그러므로서 네가 왕이 되었도다, 꺼져라, 이런 이제 욕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 왕 옆에 이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볼 때는 저 개 같은 인간이 내 주 왕을 함부로 말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내가 건너가서 저 사람 머리를 치겠다고. 근데 다윗이 내버려 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를 온전히 받는 모습이죠. 순순히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울 왕하고 달랐잖아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못 기다렸냐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고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요. 당신은 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을 때 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살려두었다가 또 핑계대죠.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뭐 그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그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끝끝내 회개한 게 없어요. 계속 자기 합리화시켜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그랬고, 다윗 왕은 그 잘못한 것에 지적을 받았을 때 책망을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신하들 있는 데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아이 살려달라고 간곡히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에 갔을 때에도 그걸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욕을 들었을 때에도 아비새라는 장군에게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다양한 모습을 순순히 받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다 보고 계셨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으면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죄를 놓고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심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죠.
사울 왕은 간음죄 없었어요. 살인죄 없었어요. 죄를 놓고 보면 다윗 왕이 훨씬 더 악한 죄였죠. 그런데 어째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는 철저히 죄 지은 걸 인정했고요. 그리고 인정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순순히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이루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도록, 다윗을 통해서는 주변 정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도록 그걸 이루셨어요. 자, 이 사실을 우리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하고 싶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아가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판단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양심이 뭔지 알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잘못이라는 것, 즉 죄라는 건 뭐 크든 작든 어쨌든 죄가 딱 이게 나타나면요, 마음에 어두움이 생겨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양심에 떨림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어두움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산 소망을 주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 또 고집을 피운 것도 있고 내 의를 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100%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 징계도 고스란히 순순히 받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추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왜 저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나는 안 그랬는데. 그건 징계가 길어져요.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뜻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올바로 살던 중에 혹시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돌이키는 걸. 그런데 사울 왕처럼 자꾸 핑계만 대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고 또 징계를 철저히 받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시켜 주었다고 해서 회복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 3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절서부터 보셔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내가 뇌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뇌게 임함으로 뇌가 뇌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왜 6절을 같이 읽었느냐 하면 사람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이제 올바로 살고자 한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네 마음을 할례받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쪽에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본 이유는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노예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살았지.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때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모을 것이다. 그리고 번성케 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자, 이걸 말씀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보시면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라는 게 뭐죠?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별되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쪽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그 이전보다도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을 했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올바로 살려고 하고 그건 사람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그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예전처럼 살자고 올바로 살고자 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 주셔야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회복이 안 돼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끼리 뭐 인정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회개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올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올바로 살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철저히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고 뭐 형편이었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런 그 사울 왕처럼 핑계 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사람들한테 변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실제? 위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구에 3할 때 타자, 4할 때 타자, 이런 말 있죠. 보통 3할 때 타자면 잘하는 선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할 때 타자가 잘한다라는 건 뭐죠? 10번 중에 3번 치고 나간 거예요. 7번 못 친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네. 저만 그렇게 많이 쳐다보세요. 그렇게. 7번 잘못 친 거예요. 7번. 3할 때 잘한다는 선수도. 그런데 더 잘하려고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실수를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교훈을 삼고요. 아, 그때 그랬었지. 그걸 교훈 삼아서 더 올바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실수와 잘못한 것으로만 끝나고 그것이 그냥 그 슬픔이고 아픈 그 추억으로만 갖고만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하나님 말씀이면 네 하고 가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고 묵묵히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더 강건케 해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 없고 잘못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뉘우치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것 반복되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바나바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심히 다퉜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끼리 심히 다퉜다고요. 그 왜 다퉜냐? 다툰 원인이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그것을 다시 한번 순회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지금 합당치 않다고,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한 가지로 일하지 않은 사람, 그 밤빌리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아직은 합당치가 않으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고.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그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것 때문에 다퉜어요.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하고는 안 해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마가가 뉘우쳐요. 아, 그때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뉘우치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저가 나와 우리에게 유익하니라 그러죠. 그 마가가 다시 뉘우치고 돌이키니까 다시 동행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고 복음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잘해야 하겠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철저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고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찾으셨으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났다 그러면 그 돌아서게 해야죠. 그 또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도록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되겠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혹시 어떤 미혹을 받아서 또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곁길로 가는 것이 있으면 또 돌이키게 해야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회개에 대한 부분, 사울 왕도 보고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고요. 정말 그 실수와 잘못이 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의 귓전만 울리지 않고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곁길로 가는 사람 없고 넘어지는 사람 없이 오직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가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청년 집회와 학예 수양회를 위해 저희들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합심과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